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헤롯 왕이 이세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애국으로 피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로 갈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귀가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나사렛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이제 헌신제와 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구와 누구가요? 시몬과 안나가 예수를 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만이 이 짧으나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자로서 그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인간들과 같이 성장했다는, 또 그 성장 과정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 보면 그의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말씀하는 볼 수 있죠.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도 누가가 왜 이러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집필하는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나가는 그 모든 세세한 과정들을 의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탁 정리를 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아기가 자라고 충만했던 이 표현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 등장한 아이들이 자랄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자랄 때 이렇게 말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면 강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적인 성장 과정을 말씀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영육간에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잘 자라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분이죠. 이제 성인이 되신 주님이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피곤도 느끼시고 목도 말라 하시고 또 배고파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유아기 때도 주님은 어린 시절 자랄 때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아마 그렇게 자란 것 같기도, 감기도 걸리기도 했겠죠. 홍역도 걸리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질병 치레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자라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보살핌과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0절의 한 말씀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탄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몸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완전한 몸, 즉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어때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대화를 또 교제를 하실 수 있었고, 또 인간을 대표해서 죄 없고 흠없는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영기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즉 환상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더러운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정상적인 육체를 지니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언하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근히 교제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처지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대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매 순간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한 그 간구 속에 응답하심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의 행적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몇 살 된 거예요? 12살이 된 거죠.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이요?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절기는 성인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 인정받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성인식을. 이때부터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어른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 몇 살이죠? 만 19세 그죠? 요즘은 또 대통령 선거, 일반 선거는 18살까지 낮춰지지만 일단 성인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때 성인식을만 하죠. 우리와 다른 전통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죠.
예루살렘이 티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이죠. 완전히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때 성벽이 남습니다. 그 성벽, 참 하나님께 언제 나가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기도 제목을 꼽고 막 기도하는 그런 벽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식을 치르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2살 되는 아이들이 그 성벽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몸을 막 흔들면서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율법을 암송한대요. 그리고 왜 암송하냐면 성인식 할 때 이 쉐마 율법 토라를 외워야만이 그게 통과되나 봐요. 그래서 막 거기 앞에서 막 외우는 장면 볼 수 있다네요. 그 때가 되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전언에 의하면 우리 안 가봅시다. 죽기 전에 안 가봅시다. 어쨌든 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건 참 좋죠. 단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참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가장 최우선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사실은 참 감사한 부분이죠. 어쨌든 예수님도 이 전통적인 관리에 따라서 이 성인식을 했을 것이고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일까요?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말해요. 자, 6월절 저기는 며칠간 지키 일주일이죠. 7일입니다. 축기를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갔겠죠. 그들 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며칠이 지난 이후였어요. 하루길을 지난 후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무심한 부모일까요?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하루 동안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부모가 돼갖고 이렇게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간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이렇게 구분해서 간대요. 그 자녀들은 뭐 남편 쪽에 있든지 여자 쪽에 있든지 이렇게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가 안 보이니까 마리아와 함께 가겠지, 요셉과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길 지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보면서 예수는 어디 갔어? 당신하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하루 만에 찾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이 잊어버려 보셨나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 보면 전단지 해서 그죠? 아이를 찾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시오 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같이 역주행하면서 갔겠죠. 아무리 성인식을 마쳤다 할지라도 몇 살이에요? 아직은 12살 소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야말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말해요. 그죠? 안 가고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예 예루살렘에 있은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신 거죠. 왜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무려 며칠? 3일 걸렸습니다. 하루길 갔지만 찾을 때는 3일 걸렸어요. 아마 수소문했겠죠. 구석구석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46, 4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주고받는 문답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경 공부에 그야말로 푹 빠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이 가르치는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게 이때 성경 공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면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면 질문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랍비들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것은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고 어떻게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몸이 건강해지고 영은 지혜로워졌다는 뜻인데, 특히 영이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 IQ가 높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주구장창 오래 하는데 육적인 부분에 민감한데 영적인 부분이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부분이 민감하여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민하죠. 요즘 애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애들이 뭐에 관심 많죠? 연예인들. 지 부모 생일은 몰라도 연예인들 생일은 다 기억합니다. 훌륭한 애들이죠. 이런 새끼들이 어디 나왔을까? 또 게임 한번 보세요. 게임, 온갖 게임 아주 똑똑해요. 나는 테트리스밖에 못하는데. 지금 요즘 애들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주 참 부모들이 알면은 열받을 끝만 골라 사는 것 같아. 그죠?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죠? 예. 예수님은 어디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영적인 일에 민감하셨다는 거야. 영적인 것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영역에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영적인 일에 예민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습니까? 못마땅히 여겼습니까? 처음에는 조망만한 게 부모 쏙도 썩이면서 뭐 하는 짓이야? 못마땅히 여긴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참 마음 졸이며 찾았는데 지금 앉아서 저짓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48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야 쎄 빠졌다는 거죠. 네 찾는다고. 4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 뭐라 말합니까? 예 아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보라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데 너를 찾았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책망하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살아가면 화부터 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졸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어머니는 왜 그래요?
허락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머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 즉 요셉이 근심하며 찾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미 12살 때부터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다면 허락을 받기도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12살 시절부터 육신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초월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5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뭐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돌아가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그 12년 키우면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되어졌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고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51절에서 확인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어린 이런 행동과 말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 될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삶을 살 것임을 어떻게 해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조금은 냉정한 것 같지만 곧 그들에게 순종을 하시게 됩니다. 51절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몇 살까지? 30살까지.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래서 아마 요셉에게 목수 일을 배웠겠죠. 이렇게 대패질을 이렇게 하고 톱질을 이렇게 하고 막 칼질을 막 배웠겠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순종하면서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더냐라는 말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나사렛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어머니와 가족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며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에 대한 도리도 최선을 다해 지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부모님을 등한시할 때가 많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 단박에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고 주 안에서 잘 받드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식들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예배 드립니까? 내가 잘 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이게 본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예배의 방법을 고쳐야 됩니다. 당연한 믿음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 하나님 자녀네 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뭐라?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하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애낭콩.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과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건지 자고 나면 기우뚱해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우리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12살의 소년이셨지만 그분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년 때부터 다 이렇게 드러내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무려 이 시간부터 18년 동안 부모 밑에서 순종을 배우며 받드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주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화로움, 그것이 상속자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